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일상교회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기독교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닌 변두리로 밀려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마치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일상에 펼쳐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혹은 뭐 교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낯설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눈에 띄게는 이주 노동자나 난민,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리핀 현지인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것도 말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냥 우리 평범한 이웃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 한인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류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턱대고 기독교를 강요하거나 이 사람들의 문화를 비판하는 것, 그렇게 접근할 경우 오히려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감을 살 수가 있고요. 뭔가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거래자, 함께 나누고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야기꾼으로서 우리의 삶에 경험한 그 진리와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유대를 형성하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러한 선교지적인 상황에서, 이런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문화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리처드 리버라는 분은 5가지의 범주로 이것들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혹은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인 그리스도, 또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5가지 범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5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구분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워낙 많은 것을 포함해요. 문화는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대중매체, 음악이나 영상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다 들어가고요. 건축, 그런 부분도 문화에 다 들어가는 거고, 또 가족의 구성, 또 가족 내에서의 질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가지 범주로 딱 모든 걸 포함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이게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제어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의 방탕,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거부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비방하면서 점점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너희의 삶,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한 삶이 때로는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과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쫓김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표준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이 저게 바른 삶이지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 중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것들을 살아갈 때 양립할 수 있는,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또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우리 근본적인 신념과 태도에 부딪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속에는 있긴 있대 접촉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선교적인 마음이란 뭐냐면 세상 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아실까요?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선교적인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처럼 얘기하셨어요. 6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와 이웃에 대한 사랑, 도시와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공동체 그런 어떤 모임, 교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용어가 교회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든 설교에서든 그냥 복음을 그냥 그 교회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접촉점 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일상적인 관심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주변의 문화와 예술과 사상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때로는 완전히 여기 그냥 이렇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성적인 어떤 순결 또 존중 또 인종적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것 또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6번째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선교적인 공동체의 6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엑기스만 뽑자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귀고 있는 곳에 왔어요. 방문했어요. 혹은 이렇게 참관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럴 때 느끼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어떤 개토화된 뭔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고 비록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도시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비판적인 신랄하게 지적하는 분위기라면 그 도시의 누군가가 또 이웃이 그 그룹에 들어온다면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뭔가 이 사람도 되게 적대적이구나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불평분자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울 거예요. 또 친구를 따라 이렇게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런 모임에 그냥 잠시 시간이 애매하게 떠서 친구랑 같이 왔어. 근데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런 말들, 용어.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특별한 용어를 쓰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그냥 잠시 이렇게 방문했던 그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쉽게 이 안에 참여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곳곳을 설교든 그 나눔의 주제와 소재들이 일상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그냥 영적인 세계에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만 한다면 이 사람들도 이건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주변에 있는 우리 문화와 예술과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또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비판하며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아, 나와 어떤 같이 살아가는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이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고 또 성적인 순결과 존중 또 인종적으로 평등하고 또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 또 편견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지 않는다. 아니 비난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집단은 이 사람들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처럼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이 사람들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는 것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외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빚져질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것들을 막고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우리의 어떤 교회 선교나 전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벤트, 무슨 전도대, 총동원 주일,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접근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교회로 초청하는 건 이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1980년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요, 재미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대중매체나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운 재미를 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예, 영화 한 편에, 막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퍼부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어요. 몇 개월을 걸쳐가지고. 그러니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도 뭐 이게 핸드폰이나 것들이 워낙 보편화져서 게임을 다 한두 가지씩 하는데, 어른들도. 그 게임들도 아주 정교하게, 나름은 뭔가 이거 재미 요소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진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만든 게임입니다. 재미없을 수가 없죠. 또,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 지금 완전히 폭발적으로 저거한 산업 중에 하나가 OTT,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안방에서, 온 세계에서 만든 영화, 드라마를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져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측면에서는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놀 게 없었어. 할 게 없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밌는 얘기 해주고, 또 주일학생들 같으면 막 그런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뭐 그런 거 하면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막 인형극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갔죠. 이제는 별로 재밌지가 않아. 세상이 훨씬 재밌지. 만화 보고 뭐 하고 하는 게 훨씬, 게임하고 하는 게 재밌지. 그게 더 이상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뭐 찬양, 뭐 아무리 잘하는 찬양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드라마틱하고 막 감동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이미 그곳에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측면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게다가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해봤자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교회에 별로 오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대상이 아닌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별한 사역 내지는 무슨 훈련 코스 그런 건 역시도 좀 고민을 해봐요. 물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인다. 어디는 예배가 좋다. 어디는 뭐 말씀이 좋다. 어디는 무슨 훈련을 잘한다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닌다. 그런 것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를 소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준이 낮아진 거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공동체다.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류에서 밀려납니다. 주류의 문화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류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 무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교회를 채워간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구별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단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가 돼서 단독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 진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고수하고 또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또 이웃들이 내 삶을 보면서 주님의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이 교회로서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또 홀로 이것을 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르는 것, 주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들하고 연결하고 연대되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아침에만 주일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일상의 삶에서 서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나타내고 서로의 삶을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루는 뭐 바깥에서 운전할 때가 아니에요. 집에서 막 속상하는 일이 있었어. 그럴 때 그냥 그저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우리 어떤 이웃하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됐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겠구나.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몇몇 집사님들이 함께 장 보러 갔다 오신 얘기들을 나눠주시거나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하셨다는 이야기, 또 서로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져요. 또 서로에게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죠. 꼭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일상을 나누고 늘 만날 때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또 그 자리에서 나누고 또 이웃들 향한 관심을 공유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공동체적인 요소가 이미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 이렇게 선교적으로 열려서 나아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교회에 앉은 친구가 있어.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서로 우정의 관계를 나누면서 이 공동체 안에 슬며시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냥 있다 갈 수 있는, 막 이질감이나 막 부담감이나 그런 거 느끼지 않으면서 참여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우리가 일상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또 일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